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의롭게 해주시는 보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갖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느낀 것은 수치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길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잡혀서 경찰과 검찰 앞에 설 때 꼭 옷을 얼굴로 가리우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죄는 언제 짓고 잡혀왔을 때는 왜 이렇게 가리우느냐?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죄를 짓고는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텔레비에 얼굴이 안 나오려고 이렇게 가리웁니다. 그것은 죄는 반드시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다가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말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다 과일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제껴놓고 꼭 하와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와서 보고 또 점심때 와서 또 보고 저녁에 와서 또 보고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보면 그를 통해서 탐욕이 들어옵니다.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늘 바라보다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지을 환경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을 환경을 곁에 주고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끌려 들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담은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꾀해야 아담이 먹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냥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정 인생에 가까운 삶의 친구인 하와가 자꾸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면을 하고 꾀니까 아담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을 환경에 가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 지은 친구들과 같이 사귀면 친구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오늘날은 우리가 몸은 빨가벗지 않지만은 양심이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얼굴은 양심을 대변하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우리가 지은 이런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만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육체도 벌거벗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별 도리 없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양심도 벌거벗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더구나 육체도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치가 마음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가리우죠. 부끄러움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부끄러움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부끄러움 때문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지옥에 보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벌거벗어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두움을 찾아서 지옥으로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지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강제로 천당으로 끌고 오지도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의 수치와 곤욕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피해서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으로 의인은 의인끼리 모이고 죄인은 죄인끼리 모이고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모이고 지옥 백성은 지옥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있는 법칙인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장난치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서 12월 31일에 저명한 인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개인 사생활이 다 폭로가 되고 이제 곧장 신문 기자가 찾아갈 테이니 몸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장난질 편지를 모든 저명한 인사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31일 늦게 그 저명한 인사들에게 다 전화 연락을 해보니까 한 사람 없이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개인적으로 폭로하기 싫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밀로 덮어놓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덮어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덮어놓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무리 몸을 가리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 온갖 변명을 다 하지만 변명으로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과 같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엮어서 앞치마를 해 입어도 햇빛이 비치면 말라서 쪼글쪼글해지고 다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또 해 입어도 또 부서지고 또 해 입어도 또 부서지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은 죄를 가리울 수가 없고 마음의 수치와 곤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들이나 또 불교도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고행을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가시 위에 들어 눕기도 하고 외발로 서 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고행을 다 합니다. 그러나 다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죄가 가려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표범이 자기의 가죽을 변화시킬 수 없는 같이 또 유색인종의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같이 죄는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는 없애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람의 힘으로 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죄는 감목살이를 하고 형벌을 받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그 죄값을 청산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 영원히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에 불려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당사자라 피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에 보면은 맥베드라는 사람이 주인공 맥베드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앉았는데 아무리 손을 씻고 증거를 없애보려 해도 마음속에 살인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사는 이 병은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맥베드 왕은 탄식합니다. 오 아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만큼이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파내어버릴 망각되는 세상에 없는가? 탄식했습니다. 죄를 씻을 것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 죄를 정하게 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으로도 죄값을 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유색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울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흑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흑인 남편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그 딸을 기르는데
딸이 초등학교에 갔다 와서는 항상 놀림을 받아 울고 했습니다. 하루는 장사를 하고 돌아오니까 온 딸의 몸이 다 터져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왜 그러니까 새끼줄을 비누에 칠해가지고서 까만 것을 없애겠다고 자꾸 몸을 혼자서 닦았습니다. 닦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까만색은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어린아이 생각에는 자기 피부가 까마니까 때가 있어 그런 줄 알고 새끼에 비누를 칠해서 온 몸 가죽을 다 부여봐도 가죽만 벗겼지 까만색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어머니가 저기 와서 어떻게 이 딸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상담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죄는 마치 우리 피부 색깔과 같아서 도저히 아무리 닦고 씻어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이사야 64장 5절로 6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걸레와 같습니다. 배설물 같습니다. 더럽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아무리 청소하려고 해도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력을 기울여 무화과 나무 잎을 수없이 엮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에덴 동산에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죽을 벗겨서 반영구적인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놓으니까 적어도 가죽 옷을 입고 나니 부끄러운 수치는 면했으므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을 경기로 하고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긴 것은 인류의 죄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피를 흘리고 그 의의 옷을 벗겨서 인생들에게 입혀줌으로 비로소 인생들이 죄의 수치를 면할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죄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고 그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죄들의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모든 원죄를 짐승을 통해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갚고, 또 속건제는 우리의 행위의 죄를 짐승에 맺게 해서 짐승의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피로서 씻고, 또 화목제, 감사제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든 일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삼이 없습니다. 피로서 죄를 가리우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무수한 죄들은 모두 다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 덮은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서는 영원히 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사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와 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요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제사 드린 사람이 짐승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태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이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리고 불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게 해서 인류의 모든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마지막 때에 태어날 사람까지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그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머진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몸서리쳤습니다. 한두 사람의 죄도 아닌 수없이 많은 인류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두 다 그 죄의 책임 때문에 온갖 참소와 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몸부림치면서 그 죄악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을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는 것은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 지은 사람은 짐승의 피로서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또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짐승을 들여서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 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용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몸들여 제사 드린 것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영원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의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루에 12번 죄를 지으면 12마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죄는 없은 듯이 씻어지고 정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단어 자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가 참소를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기적에도 이런 기적이었습니다. 죄인 괴수가, 죄 덩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죄 안 지은 사람처럼 되고 영원히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의로운 의복을 입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세상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무화과 나무잎과 같습니다. 그저 해 입으면 쭈글쭈글해지고 해 입으면 쭈글쭈글해지는 무화과 나무잎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죄지으면 또 짐승 잡아 제사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반영구적인 옷입니다. 가죽옷을 입었으니 반영구적인 옷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옷은 반영구적이 아니라 영원한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용서받았으며 영원히 의롭다함을 입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로서 이 시간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벌써 영생을 얻었고 주님 안에서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우리 육신은 현실에 살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현실과 영원을 동시에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의롭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공로도 없어요. 빈손 든 그대로인 것입니다. 빈손 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주님께 오면은 주님이 값없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고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그 대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값을 지불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을 지불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해서 그 많은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돼요. 우리가 빚을 졌으면 만원, 100만원, 1000만원 정도 빚을 졌으면 갚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조 대 이상의 빚을 졌다면 갚을 수 있습니까? 1조 원 이상의 빚을 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갚을 사람 누가 있어요? 못 갚지요. 그러면 용서받는 길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탕감해 주는 길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1조 원대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는 못 갚지요. 그러면 그 1조 원대의 빚을 짊어지고 영원히 지옥의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1조 원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빚을 다 갚아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를 주시고 의를 주시니 우리는 공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공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공짜로 용서하시고 공짜로 구원하시고 공짜로 의롭게 해주시고 공짜로 천당을 주시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원을 공짜로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대가를 지불하라 합니다. 값 내놓아라. 값 내놓아라. 근데 기독교만은 주님께서 내가 값을 대신 청산했으니 공짜로 믿기만 하고 오너라. 나를 믿고 따라만 오너라. 그러면 천당까지 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과 은혜와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무나 은혜가 크므로 사람들이 안 받아요. 공짜로 준다니까 어떻게 공짜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와 의를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공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무엇 하더라도 값없이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대가가 크면 지불 못합니다. 햇빛을 돈 주고 비치나요? 공기를 돈 주고 마시나요? 부모님의 사랑을 돈 주고 샀나요? 그것은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값이 비싸면 공짜로 받아요. 햇빛도 공짜로 다 받고 공기도 돈 안 내고 공짜로 숨쉬고 부모의 사랑도 대가 없이 우리가 다 받아서 자랐습니다. 햇빛보다도 공기보다도 부모 사랑보다도 수억만 배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와 구원은 도저히 지불할 수 없으니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받아만 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혈 찬송 중에서 가장 많이 애창되는 곡은 아마도 찬송가 184장일 것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로버트 로리 목사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인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뉴욕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를 본 로버트 로리 목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교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교인의 집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는데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데 그리스도의 손에서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참혹한 전쟁, 질병,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해결될 수가 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로리 목사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행, 분열의 문제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지성소로 상징하고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고 백성들은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을 못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가면 다 죽었습니다. 휘장이 착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어올 때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서 확 길이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만든 휘장은 이 손으로 떠서 만든 휘장으로서 황소 2마리를 휘장에다가 묶어가지고 땡겨도 안 찢어질 만큼 두꺼운 휘장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서 싹 펼치고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환히 들어보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데 바깥에서 감히 보면 다 죽던 일인데 이제는 법궤가 환히 들여다보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휘장이 제껴져 버리고 이제 하늘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카페트를 통해서 지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환하게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장벽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갈래야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 휘장이 함께 찢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면 어느 곳에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말리 장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가운데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과 막힌 휘장은 찢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던 시대는 전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거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천이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없습니다. 죄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요구도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마귀의 진도 무너지고, 예수의 보혈 앞에 율법의 장막도 무너지고, 예수의 보혈 앞에 인간 행위와 공로도 무너지고, 예수의 보혈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확 튀어놓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막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을 영원히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 대가를 지불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의로움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내 앞에 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인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즉 응답받은 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고아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더불어 씩씩하게 이 땅을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승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어디 어느 가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그 공로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시고 하늘 나가는 밝은 길을 환하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보혈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